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영통하면 형통합니다. 영적으로 통하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는데 시편 23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브입니다. 아브.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그리스어로 파테르입니다. 한국말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람어로 아이들이 부를 때 부르는 것처럼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 유대적인 문화 속에서,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 기록은 거의 오타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욕 제기하고 성경 필사할 때 한 사람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성경만 연구한 분들이 딱 한 자씩 한 자씩 이렇게 얼마나 세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만큼 정확한 겁니다. AI만큼 하나님 말씀이 오타 없이 그냥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정확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이게 하나님 이름을 쫙 적다가 야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못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 후대의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주님을 해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야훼나 여호와 이 이름이 나올 때는 그냥 아도나이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으로 부르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400년 동안 하나님을 야훼로, 여호와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56번이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6차례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신데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방식 그대로, 그 깊이 그대로, 그 넓이 그대로, 그 높이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서로 동격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동격인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말이죠.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겁니다. 관계 속에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보면 너무나 깊이 있게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섭고 막 두렵고 무자비하고 막 심판하고 이런 게 하나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버, 아람어로 아바, 아빠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유치원 아이들이 아빠 그러잖아요. 그 다정하게 아빠 부르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어로는 파테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부 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친근한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통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돈으로 만족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어떤 선수들 중에 톡실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톡실한 그리스도인. 서울에 있는 동부 이천동의 온누리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영표 해설위원입니다. 이번에 FC 서울 축구 감독으로 부임한 최영수 감독이라고 있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 만났다면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답니다. 만났다면 그냥 오직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쫙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영표 해설위원을 전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풍기는 인격이잖아요. 그 신앙인의 품격, 그 인격에 감동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는가 보네, 그렇게 최영수 감독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축구로 잘 나가고 싶었답니다. 자, 떠서 유명해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잖아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축구 해설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완전히 그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표현한 게 보면 신들리다 싶을 정도로 예측하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탁탁 하는 겁니다. 실력이 엄청난 겁니다. 차범근 해설위원이 놀래더라고요. 이영표 해설위원 그렇게 최고라 하더라고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자기는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축구 잘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에서는 최상층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사람은 이룬 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다정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안기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가 있습니까? 넘쳐 흐르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에요. 불신자도 싫어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을, 근본 속성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에는,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거부당할까 싶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뭐랍니까? 아빠 하고 안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은 알잖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예민하잖아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네.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있는데 혼적인 게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게 충족이 안 되면 인생은 공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영에 부어진 바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에게도,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확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강해집니다. 멘탈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지면 내 몸에도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몸에 역사하기 때문에 질병이 진행되다가도 딱서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혼에,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멘탈을 강하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입니다. 아바입니다. 파테르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파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쳤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께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 거 좀 가져간다고 해서 수갑 차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잖아요. 한량없는 사랑을 주신 아버지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습니까? 고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건강한 신체입니다. 33세, 만 33세. 왜 빨리 돌아가셨죠? 하나님과 순간 단절입니다.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긍휼에 넘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과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한 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죄인들이 생각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그 이미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뭐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하신 분입니까? 죄인들. 그 당시 죄인들이 누굽니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매국노로 취급받던 게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입니다. 세무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세금을 걷으면 몇 퍼센트를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묻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에게도 주님은 자비로우셨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자비로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입니다. 아바입니다. 파테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만 자비로운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도 자비롭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자비로운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잖아요. 양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 보고 욕하는 거죠. 비난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중에 복음의 비밀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간 겁니다. 그것도 거의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법에 의하면 장남이 3분의 1을 가집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간 겁니다.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방탕하면서, 여자들하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탕진했는데 그게 뭐가 왔습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경제 대공황이 온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온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돼지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껍데기가 있는데, 지엽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너무 공고한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쓰달라고 내가 간청하리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역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입니다. 아바입니다. 파테르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당시 중동에 보면 중동의 아버지들은 생사의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한 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정에 주도권이 여자에게로 많이 갑니다. 여자분들에게 많이 가는데, 옛날에는 부계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모계 사회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동에는 철저하게 부계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습니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아들이 기어들어오기를 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아버지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는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앉아서 아들이 기어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 바깥에서 늘 아들이 언제쯤 오는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데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거의 마주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딱 보고 알아본 겁니다. 마음의 눈이 육신의 눈보다 더 밝은 겁니다.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아들임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법이 있습니다. 중동의 유대인들 법은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아들 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방탕하게 날려버린 아들이 기어서 만약에 돌아오면 치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그게 케차차 의식이라고 있는데 큰 항아리 안에 뭘 담는가 하면 견과류, 구운 견과류와 구운 옥수수 이런 걸 잔뜩 집어넣고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큰 항아리를 그대로 같이 깨뜨려 버립니다. 팍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태운 견과류와 구운 옥수수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누구누구는 이 마을에서 잘렸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마을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아버지는 족장급입니다. 그 마을의 유지란 말이죠. 지역의 어른이에요. 그야말로 어른인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다른 아버지들처럼 집에 앉아가지고 기어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집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 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뛰지 않습니다. 채통이기 때문에 뛰지 않는데 이 아들은 뭐 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탁 끄돌리고 맨살 드러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하느냐, 아들을 향해서 인정상승이 막 뛰는 겁니다. 긴 바지, 긴 옷 입었죠. 그리고 절대 뛰지 않는데 그 지역의 그 마을에 족장급 되는 지역의 유지가 영감님이 다리 살을 내놓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마을 주민들이 보니까 그 주의가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신기해가 사람들이 희둥거려가지고 돌아오는 탕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집중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진심이면서 아버지가 벌이고 있는 쇼입니다.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뭐합니까? 허걱거리면서 아들을 이렇게 어금안겨가지고 막 울면서 아들에게 막 이 뽀뽀를 하는 겁니다. 키스를 하는 겁니다.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마을에서 탕자를 징계하는 케차차 의식,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영혼이 추방하는 그 의식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배려입니다. 이게 아바, 파테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인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뭘 베풉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로 가득 찼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 있어서 한 3분의 1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본인은 좀 자부심이 있었겠죠. 나는 동생처럼 저런 탕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딱 마음에 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가장 값진 송아지도 잡고, 쉽게 말하면 거하게 잔치를 베풀고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럭셔리하게 쫙 만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오는 아들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다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찜찜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장남입니다. 아니 나는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은 저렇게 왔는데 저렇게 잔치를 크게 베푸네? 잔치집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유대인법 같으면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공개적인 책망. 너가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동생이 돌아왔는데 말이야,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데 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니면 이 아버지는 뭐합니까? 뺨을 때리겠죠.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동생이 돌아오는데 말이야,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지금 안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큰 즐거움이 있는데 큰 아들만 안 기쁜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미 망신당했잖아요. 큰 아들 때문에 망신당하고 둘째 아들 때문에 공개적인 망신 이미 당했고 큰 아들 때문에 또 망신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바, 파테르, 아버지란 말이죠.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큰아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공개적인 책망하지 않고 뭐합니까? 살짝 잔치 자리에서 사라져가지고 밖에 지금 큰아들이 씩씩거리고 있거든요. 코에는 뜨거운 콧김이 나오고 있고 씩거리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코에 김이 나오지만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살짝 나간 겁니다. 아들을 배려하는 거죠. 둘째만 배려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도 배려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그 크신 사랑이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한량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죄인에게도, 자기 의로 충만한 큰아들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 때문에 공개 망신 당했단 말이죠. 큰아들 때문에 지금 공개 망신 당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뭡니까?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권하는 겁니다. 아들을, 큰아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큰아들도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였겠죠. 큰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께서는 아바, 파테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젖먹이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젖먹이를 돌보듯이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안전하게 딱 지켜주십니다. 신명기서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우리의 처소가 뭐죠? 하나님의 팔입니다. 주님의 팔 안에 우리가 안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 아래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팔 밑에 하나님의 팔이 딱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기를 안듯이 이렇게 딱 강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강한 팔로 우리를 딱 안아버리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도다. 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아바, 파테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길은 이사야 54장 17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 어떤 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바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직접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입니다. 아바입니다. 파테르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도, 교파는 달라도, 교단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을 잘라낼 수 없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잘라낼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목자는 양을 압니다. 목자는 본인의 양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상급이 가장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 장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밀려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작은 목자잖아요.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시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없는 겁니다. 마귀도 안 돼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보통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거의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뭘 원합니까? 아버지의 강한 팔 안에 안겨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불안정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의 우리 아버지들,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이 다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연약하잖아요. 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사람의 올라오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이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그냥 미래보다는 본인 체면, 이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하신 그 이미지가 일치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막 무자비하고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그리스어로 파테르입니다. 한국어로 아버지입니다. 아바가 사랑하는 아버지로 발전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언제나 부드럽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귀찮다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 그 아버지, 그래 우리의 필요를 다 돌봐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공고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에게 동일하게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복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자비로웠습니다. 완벽한 배려. 큰아들이 씩씩거리고 잔치자리에 안 들어가고 있을 때 공개적인 책망을 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는 살짝 잔치 바깥에 나와서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아들한테 가서 권면합니다.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갓난아기를 돌봐주시듯이 우리를 그 신발로 안아주시고 강하게 잡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손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래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제 손에서 빼앗아가려면 저보다 힘이 강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에서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